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안 올려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청구할 때까지 계속 배우는 자가 돼야 돼. 공부하는 자가 돼야 돼.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학위를 따고 또 박사학위를 따고 그러면은 공부가 다 끝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청구할 때까지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범사에 헤아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오늘 중심이 뭐예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귀한 구원의 확증에 대해서 감사를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언제나 감사로 물들어서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온 천하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라고 그러죠. 그 당시는 치료약도 별로 없어요. 근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의 문둥병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거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가까이도 못 갑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이여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예수님이 한눈에 봐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런 그 나병 환자들이라는 것은 막 얼굴이 찌그러지고 그 손가락이 찌그러지고 막 썩고 막 그러니까 이건 법적으로 사람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멀리 서서 큰 희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즉시 말씀 한마디에 병이 다 고침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돌아가는데 그 중에 이방인 사람 중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10명인데 어째 너 혼자 왔느냐? 나머지 9은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그에게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인 이방인 그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아예 구원의 확증까지 주신 거예요. 9명은 목적이 뭐냐? 예수님 만나서 우리 병, 이 문둥병을 고침받자.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구원자 메시아를 몰라보고 단지 능력만 행하는 예수님으로 알고 그들은 고침을 받고 자기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정말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고 못났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갈 만한 그런 환경 속에 있던 나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도 그 감격, 기쁨을,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의 중심은 뭐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진정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고 출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나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나와 관련된 가족들, 부모님들 또 자녀들에게도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할렐루야. 따로 감사하면 더 많은 기적이, 더 많은 축복이 임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감사를 훈련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 보면서
우리 믿음이 함께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 치료받에 대한 감사, 내 인생의 계획하고 꿈꾸는 길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도록 축복하시고 영원한 영생 천국의 백성으로 구속하신 것, 정말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드리는 건 뭐냐?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러면은 즉시 감사를 해야 돼요. 즉시 감사를 하면 뭐야?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또한 표현을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 납병 환자 10명을 모두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 중에 오직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했습니다. 그게 15절에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은 것을 위해서 이제 책망을 하셨습니다. 10명에게 무서운 질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이 질병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의 옷을 입고 오신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면서 사실은 십자가의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죄악과 저주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번제물이 되고 속죄물이 된다는 십자가에 달리는 이것을 눈앞에 두고서라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너무너무 무거운 처절한 십자가의 짐이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언제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은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또 바꾸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처절하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그 기도를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먼저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고침만 받고 주님께 와서 그 고백도 표현하지도 않고 감사도 표현하지도 않고 어디를 갔느냐. 오늘날 우리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 선민, 유대인들 말고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 나라에도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방해가 있었고 심지어는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까지 흘렸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핵심 중심은 오늘 영적 교훈은 뭐냐? 범사에 헤아려 감사하자는 거예요. 따라 이런 감사를 회복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믿음의 자녀가 된 거예요. 원래 우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찌들리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쓴 물들이 들어와서 감사 대신에 우리는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또 어느 때는 미움과 증오가 생기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들인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온갖 세균 바이러스들이 우리 호흡기를 통해 피부를 통해서 몸에 들어와서 아프게 하고 그래서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목이 붓고 그런 거예요. 약으로도 우리가 치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또한 세포 조직을 만들어서 그 생명 세포들이 세균과 막 싸울 때 그때 이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에서 우리가 고침받고 또 이기고 나서도 감사한데 하물며 그보다도 더 깊은 본질상 진노와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서 심판받고 지옥 가고 가문 대대로 이 저주가 대물림되어야 되는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와 대속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도 잊지 마시고 따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부모님께서도 자녀들이 잘 따라주고 또 성장하고 또 살아가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오히려 이제는 부모님들을 모시고 섬기고 효도하는 그 자체를 보면서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 잘해주고 그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세워지고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목사를 향해서도 또 감사하고 또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 대통령이나 위정다 정치인들을 그렇다고 그들이 다 선하고 좋은 사람들은 아니 그러함에도 그 위기의 역사 혼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 발전을 시켜주시고 하나님 들어 쓰시는 나라가 되는데 우리도 발전해가는 과정에 위기도 많고 고통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혼란도 많고 분열도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이 더 굳세게 힘있게 자라가고 세계 속에서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뉴스를 들 때마다 그런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주일도 못 갈 것이라고 그랬는데 벌써 1년이 넘고 그러면서 많은 이제 양쪽 나라들이 무기는 있는데 거기에 쓸 총알이나 포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북한을 만나가지고 도와달라 돈 받고 팔았겠죠. 그 대신 그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또 제안을 해가지고 인공위성이라든가 핵잠수함이라든가 핵무기 완성시키는 그런 자료들을 갖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큰 시대가 냉전 시대가 되다 보니까는 북중로 이란 뭐 이런데 헤즈볼라 그들은 연결돼 가지고 암암리에 서로 그런 것을 기술을 도와주고 물자를 지원하고 군수 물자를 지원하고 그런 시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또 이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나라들이 힘을 합치고 이번에 보니까는 우리가 다 몰랐던 게 또 미국에서 발표가 됐잖아요. 한국에서 그 실탄들이 미사일 이런 것들이 돌아 지원된 게 유럽에서 지원한 것보다도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것이 더 많다고 이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까지 그런 대로 우리 대한민국하고 러시아가 잘 지내왔는데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바뀌어질 수도 있다. 한마디로 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북은 완전히 옛날부터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에 의해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 심각한 현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남북의 창이라 이런 것들은 이제 뉴스를 통해서 계속 북한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북한에 대한 주적이라는 개념이 백성들 속에서 거의 없어. 다 그냥 우리 동포야. 머지않아 통일, 평화 통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들어 쓰셨는가, 세계 속에 어떻게 우리를 높여주셨는가, 이 구원의 확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근본적인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사소한 것, 감정적인 것, 환경적인 고난과 내 육신의 질고라든가 풀리지 않는 물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로잡혀가지고 영적인 것에 우리가 무뎌지다 보면은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구원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고 선물을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 돼요. 그 감사는 한 번 감사가 아니라 따라 평생 감사하면서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영혼의 죄악을 사하시고 육체의 온갖 병을 고쳐주시고 일상의 좋은 것을 만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을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드리는 것, 이게 바로 감사의 삶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모든 것을 받은 이 납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질병, 이 치유되는 이 일에만 목적을 가진 거예요.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아무런 감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 몸에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감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짜증이고 감사가 없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 신뢰가 없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 이런 것은 내 몸에서 나오는 독소요. 그 독소는 내 영혼과 심령과 육체, 마음, 정신까지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향한 창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찬양과 감사로 계속 진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최고의 소중한 거예요. 본문의 열병의 납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직 사마리아 이 한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로 표현을 합니다. 9명의 납병 환자들은 병 고침을 받은 것이 예수님 믿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신의 유익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가벼운 하나의 성도들 뿐인 거예요. 그들은 지속적인 감사, 더 위대한 감사의 길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린 이방,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어떻게 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그 우리의 감사의 지목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환경이나 또 나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걸림돌이라든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둠 속에서도 사망과 질병,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사귐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서 동일하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의 목자가 되고 구주로 모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따라 예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납병 환자 10명의 질병을 모두 고치셨어요. 세상에서는 사실 그들은 격려된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병이 심했던지
절대로 사람을 가까이 못하게 했어요. 나더라도 낳았으면은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이제 낳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확인서를 써줘야 자기들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병 고침이 그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 때부터 흐르고 있는 그 우리 인류의 조상 때부터 흐르고 있는 원죄와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시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용서의 은혜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도 남고 사랑하고 구원하시기에도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그 양들에게, 구원받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에베소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그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많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어, 유대인 중에 유대인, 최고의 그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수석으로 공부한 이런 사람들이고, 심지어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얼마나 지혜와 지식 율법에 뛰어난 자인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성령이 사람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언제나 자기는 괴수 중에 괴수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자, 그 가운데 태어난 자다.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모든 사람보다도 나는 작은 자, 나 같은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그걸 고백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 이방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주인의 인생의 목자로 구주로 모시고 산다면은 언제나 우리의 고백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될 때 더 은혜에 대한 감사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사도행전 2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절대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제는 내가 이 권세를 믿는 너희 제자들에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니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건 뭐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매주마다 또 예배 때마다 이렇게 착취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순식간에 다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요. 그 주중에 왜 1부, 2부, 3부를 다 따져도 어떤 분이 안 나왔네. 왜 안 나왔나? 그럼 집사님만, 우리 집사람 전사님한테, 우민 전사님한테 오늘 누가 안 나오셨던데 기도 좀 전화 좀 해보고 기도해드리라고. 그리고 또 어때 성령이 감동할 때는 제가 직접 전화할 때도 있고, 내가 바쁘고 그럴 때는 내가 전화를 못하고 그래요. 그럼 대신해서 전화해서 또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왜? 이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얼굴,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영상으로 찍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은 교회와 성도들을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이 행여나 세상과 짝하고 죄에 미혹되고 사단에 미혹되어서 시험들어 떨어져서 구원의 확증에서 벗어나서 그 믿음을 잃을까 봐, 그러면 결국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이 우리의 신앙과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범사에 나타나고 증거되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3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언제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번째 원죄까지 다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찾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요. 하나의 문자적으로, 하나의 학문적으로, 하나의 지식으로 알고 끝난다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그 책을 쓰거나 글을 올린 걸 보면 정말로 글을 잘 써요. 아주 어쩌면 이렇게 미사력의 좋은 글들을 갖다 붙이는지. 그러나 그들에 따른 그 문자를 주고받고 올리는 걸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에 대한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어렵다, 힘들다, 거의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나 큰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어려움과 고난, 그 힘든 것을 거기다 올리지 않아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그런 게 대개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사람, 사실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간절함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수고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처는 이제 지속적인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요 햇빛에 감사하면 우리에게 햇빛이 필요 없는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빛이 밤낮으로 비칠 것이다. 아멘. 그래요. 빛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선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 어떻게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 모두 다 2024년도 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과 믿음을 가지고 출발할 때 따뜻한 감사를 더 많이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즉시 어떻게 우리는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이것이 확정되는 감사인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즉시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은 사마리아인은 그 병이 나온 후 바로 예수님께 반응을 보이는데 감사의 반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9명은 감사의 표현을 즉시 하지 못하고 감사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즉시 감사의 표현을 하고, 그래서 믿음은 즉각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산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심듯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즉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고, 믿음의 이 적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남은 9명은 어디를 갔느냐?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 않냐? 내가 은혜를 줬지 않냐? 너희들의 그 인생의 운명을 바꿔 줬지 않느냐? 근데 어디 갔느냐고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와가지고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답답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확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어보면 그들이 나병 환자,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와서 감사를 했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고 확정을 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고 돌이켜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또 물질로 표현을 할 때 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어떤 사람이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헌신하는가? 또 물질로
드리고 헌신하는 분들, 물질을 다해서 섬기고 그런 분들이 거기에 마음도 더 가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적으로 너무 인색하고 그런 드림도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사소한 것 가지고도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결국은 결말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카톡방에 나가고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승질을 부리고 교회를 떠난다고. 여러분, 언제까지 이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감정에 따라 살겠습니까?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겸손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 이기적인 그 삶의 태도가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받는 그것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구원의 그 은혜를 확신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즉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즉시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방인,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저는 참 간증을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없고 힘들고 고달플 때도 사회생활하고 또 결혼을 했는데 내가 간사교구장에, 그러니까는 하나의 이제 교육전사도 아니고 교육전사 그 정도 해서 사업을 하다가 그 일을 맡으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처음에는 내가 노력을 했죠.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해봐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기도하고는 간사교구장 하는데 처음 사례비가 8만 원이에요. 8만 원. 8만 원을 가지고 내가 혼자 기도 힘든데 결혼을 했어요. 장모님도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었고 또 청년의 회장이라니까 여기저기 다 알아봤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내 속한 교구의 교구장이라든가 누구를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다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위해서 작정기도 하고 며칠간 우리 20일간 기도하자고 이제 서로 합의를 해놓은 거예요. 또 우미전사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하고도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일주일 지나니까는 전화가 왔어요. 이 선생 날짜를 잡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 사실 요즘 세상으로 따져보면 뭐가 있어요, 솔직히. 집이 한 채가 있어요. 제대로 월급쟁이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오는 게 있나. 신학생인 주제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는 결혼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차저차해서 그때 내가 돈이 물린 게 많았어요. 최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시로 내 모든 앞으로 사역을 책임져 주겠다고 돈을 빌려오라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또 우리 누님한테 잘 설득을 해서 빌려오고 갖다 다 맡겼는데 이게 나중에 보험 사기범으로 보험 사기점이라네. 그 정시 사기범으로 해가지고 구속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어디서 돈이 나오겠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것이 그 형님은 또 그쪽에서 더 큰 손이었어.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면회를 갔더니 그래더래요. 그 이일째 회장 그 현재 간사 교구장 하는데 형님 여기 꼭 돌봐주세요. 그러면서 책임져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알아가지고 월세를, 세상에 내가 어떻게 월세를 얻어서 생활을 해요. 한 달에 그것도 그 시절에 30만 원짜리 월세를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살라는 거예요. 그 살았지 어떻게. 그랬더니 3개월 월세를 넣어야 주더니 그게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때 우리 천국 가신 누님하고 장모님 되시는 분이 매월 거기에다가 월세를 보태주셨어요. 그리고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 앞에 보면은 문짝에 보면은 누가 갖다 놨는지 쌀을 갖다 놓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교구에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방을 통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러면서 시작된 목회가 지금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언제나 어떤 상황이 닥쳐도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 최 사장이라는 사람은 많은 순복음교회 장로, 목사들, 권사들이 많이 거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다가 다 걸려. 그래서 막 고소고발을 했어. 혹시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고소를 한들 어떻게 뭐에게 나아갔는가. 그래서 내가 면회 요청을 했어. 가서 면회 가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형님을 통해서 나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청약저축 이걸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처음에는 몇 달간은 부어주다가 또 끝나서 내가 보다가 또 중지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너무 돈이 궁해가지고 주택은행에 우리 집 살고 있는 지점에 가서 그걸 통장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딱 보더니 이거 절대 해약하지 말고 빨리 가서 어디 가서 돈 구해가지고 200만 원만 더 넣어놓으래. 바로 지금 저쪽에서 하안동에서 임대 아파트 분양이 되고 있는데 그건 때가 아니라 난 돈도 없다 그랬더니 그 지점장한테 가더니 쏙닥쏙닥 하니까 그 지점장이 직접 저한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해지하면 안 됩니다. 가서 어디 가서 돈을 빌려오든 꼬든 해가지고 하셔서 이거 절차 밟아서 접수하라고. 이게 또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래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당신은 어머님한테 100만 원만 좀 지원해달라고 빌려달라고 하더니 지원해달라고. 나는 누님한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200만 원 빌려가지고 거기에 넣어가지고 접수시켰는데 당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광명시 그 당시 살고 있으니까는 우선순위로 당첨이 된 거예요. 그게 20평 아파트 5년 살고 나서 분양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당첨이 돼가지고 또 이제 거기 모자라는 금액이 있는데 이건 더 이상 손을 못 벌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생각난 게 뭐냐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것. 그게 생각이 나서 충무국에다가 이제 담당자 충무국장한테 물어봤더니 교회의 역사에 그런 게 없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힌트를 주는, 혹시 당회장님께 편지를 쓰면 허락만 나오면 충무국에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구절절히 편지를 쓰고 저 서류를 가지고 제출에 올려드렸더니 딱 거기다가 이걸 정산해 줘라.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분양 중도금을 그것까지 다 입금시켜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 작은 것에 감사를 하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난의 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이 닥칠 때 포기하거나 원망 불평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즉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없는 곳에서도 있는 것, 누가 주고 뭐 들어오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성도님들이 주시고 뭐 그러면 거의 내가 생각해봐도 80, 90%는 다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것, 또 자녀들은 다 누가 공부하라 잔소리 한번 안 해봤어. 그들은 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다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또 엄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받는 장학금을 그대로 다 저축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걔네들한테 다 나중에 주더라고요. 더 이걸 불려가지고 뭐에다 저축을 하라 뭘 하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신년 첫째 설교가 뭐죠?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것뿐 아니라 꼭 범사에 필요한 재물이요. 이것은 우리에게 정치인이든 누구든 국가든 간에 여러분들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따랐다 감사인 것입니다. 자, 정리의 글 올려주세요. 시작. 우리는 모두 감사 신앙을 회복하여 2024년 새해 바른 꿈을 설계해야 합니다. 환경을 초월한 감사로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는 감사.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감사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받은 은혜 즉시 드리는 감사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감사기도, 우리 또 중보기도, 축복기도, 신유기도, 원수마귀를 쫓는 기도, 또 새 우리 비전과 꿈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열매 맺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